우리 오늘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13장 21절로 2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심에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출애굽기 13장 21절에 22절로 희망의 길로 라는 제목으로 저와 여러분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희망의 길로. 출애굽기는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탈출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은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기 위해서 두려운 광야로 들어서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광야 여정을 살펴보면 우리의 인생들과 너무나 닮았죠. 그래서 광야는 성도들의 믿음의 여정에 비견됩니다. 물과 숲이 무성한 이 오아시스에 머물 때의 삶이 광야라는 것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잠시 잊게 되지만 이어지는 험악한 이 과정 속에서 여기가 광야임을 뼈저리게 느끼게 하는 것이 우리 인생과 너무나 닮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2021년 이제 그 정도 다 지나서 새해도 벌써 한 달 반을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 끝이 보이지 않는 터널을 지나는 듯한 답답함이 우리에게 아직도 이 온 땅에 끝나지 않고 있지만, 그러나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가 감사할 수 있었던 이유는 오늘까지 보호하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이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미래는 절망이 아니라 희망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설 연휴도 지나고 새롭게 마음을 다잡아 보면서 남은 2021년도 우리를 보호하실 하나님과 함께 희망의 길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떤 이들에게 있어서 오늘 이런 이야기를 해도 목사님 저는 인생에 있어서 오늘 시련을 겪습니다 라는 이들도 있겠지만, 그 시련은 오히려 희망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인생인 혼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지켜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이 어찌 그리 미련한지 이 광야를 겪어보지 않고 지나보지 않으면 중요한 것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성경을 보면 거의 대부분 인생의 광야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됩니다. 광야를 지날 때 비로소 광야가 나를 바꾸어 놓았다는 것도 깨닫게 되죠. 이 광야를 지나면서 우리가 얼마나 미련한지, 인생에 있어서 광야를 만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만나지 못하게 되는 상황에 놓일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이 광야에서 얼마나 철저하게 이스라엘을 보호하고 있는지, 인도하시는지 안도감을 느끼게 되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광야의 의미는 오히려 희망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느낄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성도를 그렇게 인도하고 계세요. 성경 속의 인물들을 보면 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에 그들이 광야에서 진짜로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게 돼요. 여러분,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난다는 게 뭐예요? 저는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났어요. 저는 아직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그런단 말이에요. 그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났다는 게 뭐예요?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났다는 건 주님을 만나서 자기의 삶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된다는 그 증거가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과거에는 죄의 모습으로 살다가 하나님을 만나서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이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난 사람의 증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건 생각을 안 하고 내가 기도를 열심히 하고 기도하다 울고 기도하다 가슴을 치고 기도를 많이 하고 이게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났다고 착각하는 굉장히 잘못된 가르침들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난 증거는 여러분의 삶이 이제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이 나를 왜 부르셨지? 하나님이 나를 뭐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있게 하셨지?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은 뭐지? 라고 고민하고 하나님께 묻고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대로 나아가는 삶, 바로 그것이 자기 부인의 삶이요, 바로 그것이 십자가의 날마다
나를 복종시키는 삶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면서 내가 죽고 있다라고 착각하는 데서 이제 우리가 좀 빠져나와야 돼요. 그래서 나는 죽고 예수가 사는 삶은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많이 못 죽나 봐요. 요즘에 계속해서 이것들이 반복되고 있잖아요. 메시지가.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다 똑같이 광야를 살아가지만 우리에게 똑같은 광야가 아닌 이유는 성도들에겐 광야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얼마나 친절하냐면 우리 스스로 우리가 못 죽으니까 죽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알아서 죽게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지금 과정이 얼마나 험하든 반드시 하나님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우리를 데려다 놓으시리라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인생의 광야길은 희망인 거예요. 먼 곳을 보지 못하고 오늘의 고난만 본다면 신앙인이라 할지라도 아직도 땅만 보고 있는 그리스도인에게 멈춰 있는 거예요. 왜 내 고난은 끝나지 않지? 왜 내 연단은 여기서 멈추지 않지가 아니라 이 연단 속에서 나를 진주로 만들어 가신 하나님을 봐야 된다는 것이죠. 이제 이 광야의 인생길에서 이제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잡고 희망의 길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의 광야를 통해서 인생의 광야를 살아가는 법을 배우고 가장 안전한 길로 잘 인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설 연휴가 이렇게 지나면 사실은 매번 느끼는 건데 성도들이 많이 떨어져 나가요. 이렇게 현상이 뭐예요? 우리가 조금만 인생의 길에서 주님의 손을 놓으면 주님과 멀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제 안전한 길로 인도하시는 우리 스스로 못 죽어서 우리를 죽도록 인도하시는 그 주님의 길에서 우리가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 첫째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출애굽을 통해서 인생의 구원의 중요한 과정을 볼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자, 출애굽은 성도들의 구원의 여정의 전체 그림을 기가 막히게 펼친 모형입니다. 이 출애굽 여정에 등장한 이스라엘 한 명 한 명이 실제적 구원에 기록된 것인데, 그래서 출애굽 사건은 똑같이 광야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굉장히 많은 배움을 주죠. 그러나 출애굽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출애굽길을 이해하려고 출애굽을 나간 순간부터 이해하려고 해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출애굽의 왜 이스라엘이 애굽에 들어가게 됐는가까지 이해가 돼야 구원의 여정이 싹 펼쳐지는 거예요. 그래야 구원의 전 과정이 맞춰지게 되는데 뒤편만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구원의 여정이 맞춰지질 않아요. 먼저 이스라엘이 애굽에 들어가기 전에 과정을 간단히 정리해 보면 창세기에서 첫사람 아담이 범죄로 인해서 이제 인간이 어떻게 해요? 육의 사람이 됐죠. 죄인이 됐다는 거예요.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선택을 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됐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이때서부터 구원 계획이 즉시로 가동이 됩니다. 그 증거가 첫사람 아담에 의해서 모든 사람이 죄인 되었듯이 이제 둘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죽음을 통해서 이제는 그를 믿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계획하십니다. 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한 조상을 선택해요. 한 사람을 선택해요. 그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에요. 가나안 땅의 북쪽 멀리 갈대아 우르에 살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이렇게 제안하고 약속하십니다. 내가 지시하는 땅 가나안으로 가라. 그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그리고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창세기 22장 18절에 보면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라고 해요. 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래서 이 말씀에서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혈통이면 이미 구원을 받았다고 믿어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혈통은 구원을 받는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신약 성경에 없죠. 성경 전체를 잘 이해하지 못해서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창세기 22장 18절에서 말하는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창세기 22장 18절에 그랬어요. 여기에서 내 씨라는 말은 단순히 아브라함의 혈통적인 후손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이 단어는 한 사람을 가리키는 단수예요.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말이 있어요. 거기에 후손과
오늘 여기 네시의 이 같은 단어예요. 그러면 너무나 분명하게 아브라함의 자손이자 동정녀에게서 탄생하신 예수님만이 복의 근원이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제안대로 아브라함은 고향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거기서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12아들을 낳아요. 그 중 야곱의 아들인 요셉이 형들의 시기로 우연히 애굽으로 팔려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대로 애굽의 종에서 총리가 돼요. 마침내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게 되죠. 그때 형들이 애굽에 곡식을 사러 왔다가 자기의 형제 요셉과 재회하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과 가족들 70여 명이 생존을 위해서 가나안 땅을 떠나서 애굽으로 이주하게 돼요. 그런데 요셉이 죽고 나서 왕이 바뀌고 이주민의 이스라엘에 대한 정책도 바뀌게 되죠. 요셉이 살아있을 동안에는 요셉이 애굽에서는 영웅이었어요. 그런데 요셉이 죽고 나서 다른 왕이 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장 8절에 보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라고 해요. 그래서 요셉이 죽고 나서 왕이 바뀐 애굽 나라에 요셉을 기억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전쟁에 의해서 전쟁의 포로와 같은 노예 신분으로 전락을 하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 기록된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출애굽한 사람들은 한 번도 싸워보지 못하고 태어나니까 애굽의 종이 된 거예요. 그냥 애굽의 종이 된 거예요. 태어나 보니까 삐약삐약하고 태어났는데 우리 집안은 이스라엘 가문이래. 근데 내가 낳았더니 종이 되어 있는 거예요. 종의 신분으로 있는 거예요. 이것은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 지금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우리 모두는 죄의 종임을 상징하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은 이제 착취에 시달리고 학대가 점점 심해지자 하나님께 부르짖고 출애굽기 1장을 시작하는데 하나님은 이들을 구원해서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시려고 모세를 세우십니다. 이렇게 출애굽기가 시작돼요.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의문을 갖게 되죠. 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약속한 아브라함의 후손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거기서 내보내셨을까? 자, 하나님이 약속한 땅에 가 있잖아요.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에 넣기 위해서 야, 너 본토 친자 아비 집을 떠나라고 했단 말이에요.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시 꺼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렇잖아요.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가나안 땅으로 약속하시고 거기에 눌러 살게 했어야지 왜 가뭄을 만나고 왜 요셉은 또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애굽으로 보내서 예비하셔서 애굽으로 또 이스라엘 민족을 다 이주시켰냐는 거예요. 잘못 이해하면 애굽의 종살이는 하나님이 상황을 조정해서 하나님 책임처럼 돼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선 아브라함과 약속한 가나안 땅의 핵심은 기름지고 좋은 지형이라는 특징을 가졌죠. 이렇게 성경을 보면 구약시대에 머물러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땅에 굉장히 집착하게 돼요. 여기서 말하는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다스리고 복을 주시는 곳,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사는 곳, 상징하는 게 뭐예요 지금? 천국이죠. 그게 어딜까? 천국이에요. 그래서 가나안 땅은 성경에서 천국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렇게 구원받은 성도들만 살 수 있는 땅,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한 사람만, 그래서 여기서 택자 불택자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만 가나안 땅에 살 수 있는 것. 그래서 죄인들은 그곳에 살 수 없는 것. 그래서 여러분 훗날에 가나안 땅 정복에, 이 지금 본문에 40년 후에 가나안 땅의 정복에 있어서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이 7 부족을 다 내쫓으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세요. 그래서 여호수아의 정복 전쟁에서 진멸되고 쫓겨나게 된 게 그걸 보여준 거예요. 죄된 성품은 가나안 땅에 살 수가 없다는 것이죠. 죄 가지고 갈 수 없는 나라, 하나님 나라. 그런데 과거에 야곱과 그의 아들들이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살았냐면 가족 간에 시기와 다툼이 생기고 요셉을 음모하고 죽이려고 하다가 종으로 팔게 되고 큰아들 르우벤은 서모와 간통을 하고 유다는 매출을 하고 멸망받을 가나안 부족보다 나은 것이 하나도 없게 야곱의 아들들이 살아가요. 이들이 천국을 받을 자격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창세기에 기록된 야곱의 가족사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선택한 가장 좋은 땅, 하나님이 인도하신 상징적인 가나안 땅에 두시고 다시 이스라엘을 끄집어내셔서 애굽에 종살이하게 된 것은 죄 가지고는 그곳에 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가나안 부족이 악으로 인해서 심판을 당해서 다 죽는 마당에 하나님이 뽑았다고 해서 우리 안에 죄를 그냥 두고 야 천국으로 와라 라는 분이 기다 아니다? 아니다라는 것이죠. 이들이 만난 가나안 땅의 큰 흉년은 100% 하나님의 징계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들이 애굽으로 내려간 것은 사실 죄로 인해 쫓겨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을 출애굽할 때 하나님은 여기에는 재앙을 내렸어요. 우박을 내렸어요. 근데 이스라엘의 밭에는 우박을 안 내리셨어요. 애굽의 땅은 다 멸망시켰으면서 이스라엘이 농작하는 건 망하지 않게 하셨단 말이에요. 애굽의 장자는 다 죽이셨지만 이스라엘의 장자는 죽이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호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가나안에 흉년이 들었어요. 왜 보호가 끊겼을까요? 우린 여기서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되죠. 이 사실을 뒷받침해주는 성경이 있습니다. 역대하 33장 8절에 보면 만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내가 명령한 일들 곧 모세를 통하여 전한 율법과 규례를 지켜 행하면 내가 그들의 발로 다시는 그의 조상들에게 정하여 준 땅에서, 여기서 정하여 준 땅은 가나안 땅을 말하는 거예요, 옮기지 않게 하리라 하셨으나, 자, 하나님이 다윗과 솔로몬에게 이런 약속을 하셨어요. 너네가 모세에게 내가 준 율법대로 모든 규례를 지켜 행하면 내가 약속한 땅에서 다시 옮기지 않을 거야. 그럼 여기에서 지금 내가 다시는 안 그러겠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우리가 추론해 볼 수 있어요. 뭐예요? 이전에 이들이 잘못해서 쫓겨난 적이 있다는 거예요. 이 사건이 바로 오늘 애굽으로 쫓겨난 70인을 말하는 거예요. 이 부분이 바로 가나안 땅에서 쫓겨나서 애굽의 종살이를 되었던 야곱의 자손들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 흉년에 다 굶어 죽게 되어 두지 않으신 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만민의 구원자를 보내시기 위해서 70명을 뽑아서 살려두신 거예요. 아브라함의 혈통적 자손들은 저절로 구원받게 되어 있지 않아요.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로 구원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굽에서 탈출할 때 유월절 양을 잡아 그 피의 문을 바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까지 지금 이해되세요? 여러분 성경을 조금 읽었으면 이렇게 얘기하는 게 줄거리가 삭삭삭삭 가야 돼요. 속죄가 없이는 애굽인들이 받은 죽음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13장 3절에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는 애굽에서 곧 종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날을 기념하여 유교병을 먹지 말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그곳에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자, 그 뒤로 계속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모세가 야 유월절 규례 자자손손 철저히 지켜. 이 말은 뭐냐면 유월절의 의미를 기억해라. 유월절의 의미를 기억해라. 출애굽을 시킨 하나님의 그 날을 기억해라. 그 은혜를 기억해라. 그리고 너희들을 출애굽시킨 그 하나님의 뜻을 기억해라 라는 소리거든요. 구약의 성도들도 하나님이 준비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죽음을 담보로 구원을 받았어요. 구약 성경 시대나 신약 성경 시대나 구원의 길은 다 하나예요. 어린 양 예수님의 속죄를 거치지 않고는 아무도 구원의 길에 들어서지 못해요. 우리도 예수님의 속죄 피를 믿고 이 구원의 여정에 들어온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 구원의 여정에 들어왔다는 것이 창세기서와 출애굽기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지금까지 설명했어요. 그럼 두 번째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출애굽을 통해서 광야는 내가 인도하는 길이다 라는 걸 가르치고 있어요. 이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것은 구원의 방법뿐 아니라 구원을 얻은 뒤의 여정도, 자, 구원을 얻는 방법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속죄로 말미암아 죄를 완전히 제거하시는 것이 구원의 방법인 것을 이스라엘의 출애굽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나온 뒤를 보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애굽에 간 사건을 기억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다시 가나안에서 뽑아서 애굽에 집어넣은 사건을 하나님은 뭐예요? 그곳에서 다시 이스라엘 민족을 새롭게 하시는 구원의 계획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구원을 주는 방법도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구원을 얻은 뒤의 여정도 하나님이 계획하고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구원하셨으면
반드시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도를 견인해 나가신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도의 길은 절망이다, 희망이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자, 먼저 하나님은 가나안 땅으로 나가는 경로를 정해줬어요.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경로를 정하셨어요. 자, 이제 애굽을 벗어났으니 모세를 필두로 해서 너희끼리 가나안 땅을 잘 찾아라 하고 안녕 그러지 않으셨어요. 이제부터 손잡고 가는 거예요. 모세는 애굽에서 40년을 왕자로 자라면서 애굽의 모든 것을 배운 사람이에요. 이후 가축을 치면서 40년간 미디안 광야를 두루 다닌 사람이에요. 모세가 출애굽의 경로를 짰어도 괜찮아요. 왜요?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갖고 배우고 자기가 이제 스스로 터득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잘 짰을 건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고 자신이 짜셨어요. 하나님이 세세하게 모든 경로를 정하시고 앞장서서 데려가십니다. 그래서 오늘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가시며 21절에 그렇게 말하죠. 앞에 가셨다는 거예요. 앞장서서 가셨다는 거예요. 성도들의 인생 여정은 내가 전체 판을 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짜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업을 하든지 인생의 진로를 정하든지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내가 설계를 해요. 그러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내 인생을 내가 설계해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계획해도 하나님이 그 길의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저는 그걸 너무나 피부로 느낀 사람이라 누가 계획을 하면 그냥 웃어요. 그 일에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판을 짜도 여러분 잠언서 16장 9절에 보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잠언서 19장 1절에 보니까 사람의 마음에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이 완전히 서리라. 이건 너무나 잘 알고 있어. 몰라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영업장, 기독교인 영업장 가면 다 이 말씀 붙어 있어. 경영을 하나님께 맡긴다고. 근데 우리는 우리가 판을 짜. 할렐루야. 잘 짜. 우리 요즘에 보니까 애들도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 젤리 펜이에요. 그림을 그리면 뜯어먹는 거야. 젤리를 열심히 그려. 얼마나 이쁘게 그리는지 아주 그냥 심의를 다해서 눈알까지 탁탁 해요. 그런데 친구 가서 홀랑 뜯어먹어. 젤리니까. 우리가 그래요. 아주 세밀하게 계획을 짜요. 내일 일도 난 몰라요 하면서 30년 후까지 내가 어떻게 저도 그래, 저도 그래요. 나는 한 65세쯤 은퇴해가지고 그 다음부터 선교를 해서 내가 순회 선교를 하고 그러려면 돈이 얼마가 있어야 되고 그러려면 자산이 그렇게 계획을 짜요. 그래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75세까지 이 강단에 서 있으라면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판을 내가 너무나 잘 짜요. 특히 중대한 진로와 결정이 있어서 하나님은 우리의 계획을 틀어버리기도 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코로나 이전에 우리가 세운 계획이 어디 하나라도 진행된 게 있어요? 직장 들어가려고 취업 준비하려고 딱 준비했는데 코로나 터지니까 사람을 뽑아? 안 뽑아. 그러니까 1년 동안 뭐예요? 알바나 해. 알바 자리나 또 있어요? 없어요. 없다니까요. 자리가 없어요. 왜요? 자영업자들이 힘들어지니까 자리가 없죠. 다 인원을 감축하고. 여러분 지금 작년 12월 기점으로 교회들이 인원을 다 감축했어요. 대형 교회도. 우리 계획대로 지금 이 코로나 때문에 너네 계획대로 안 된다는 걸 국가적으로 세계적으로 하나님이 보여주고 계시는데도 우리는 또 그 속에서 판을 짜. 내년에 백신 맞아가지고 올해 몇 월 달에 그러니까 계속 말이 바뀌잖아요. 그랬더니 오늘 뉴스에 나왔어. 5,600만 분의 백신으로 소용이 없다. 왜? 돌연변이 바이러스가 왔대. 자, 하나님이 계속 너희들이 판 짜냐? 내가 보여줄게. 그런데도 우리 인간은 또 판을 짜. 내년에는 뭐하고 내년에는 뭐해서 토익을 또 준비해서 어디 내가 면접을 봐야지. 우리 그런단 말이에요. 2020년에 코로나로 여러분 하나님의 일도 마찬가지예요. 2020년에 코로나로 한국 들어온 선교사 몇 명이게? 6,000명. 6,000명이 어디 갔어요? 교회 문 닫은 건 제가 모르겠어요.
근데 인천시에도 교회 문 닫고 가정으로 들어간 사람 굉장히 많아요. 그 선교사님들이 다 이야기하는데 제가 들으니까 이래요. 그분들도 한 달 후에 가야지, 두 달 후에 가야지, 잠깐 피하러 여기 들어왔다가 지금 1년째라는 거예요. 못 나가고 있는 거예요. 하늘길이 안 열어져서 못 나간다는 거예요. 하늘길이 막혀서 못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도 내가 한다고 하지만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저 주위에서 만나면 조금 젊은 이렇게 그 목회자들 준비하시는 분들 보면 저보고 그래요. 목사님, 제가요 돈 모아가지고 개척하려고요. 대답이 똑같아요. 돈 모았어요? 저 개척하려고요. 그런데 제가 짓궂잖아요. 1년 후나 몇 개월 후에 만나요. 6개월 후나. 그럼 제가 뭐라고 그러지 알아요? 전도사님 얼마 모았어? 그러면 10명이면 10명 다 똑같이 대답해요. 글쎄요, 이상하게 안 모이네요. 모이나? 여러분 나가서 일해봐야 200만원, 300만원. 글쎄 조금 요즘 뭐 일하는 게 뭐 전문적이 아닌 게 300만원까지는 못 갈지라도 200만원 그 앞뒤잖아요. 그러면 그거 갖고 여러분 생활하기 바쁜데 어떻게 돈을 모아요? 못 모아요. 돈이 있으면 돈 써요. 안 모이네요가 아니라 이치가 그런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그러면 저는 이때다 싶어서 이렇게 얘기해요. 다시 주님의 뜻을 물어보시죠. 깊이 생각하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17절에 보면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자 이제 출애굽을 했잖아요.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였음이라. 자,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앞에 가나안 땅으로 가는 제일 빠른 길이 지금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길로 인도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왜 안 했냐면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이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여기에서 우리는 깊이 묵상해야 돼요. 왜 이 길로 인도하지 않으셨을까? 여기에서 그 길은, 여기 지금 17절에 말하는 그 길은 애굽에서 북쪽을 향해 난 왕의 대로라고 불리는 그 당시의 대로의 길이에요. 각국의 왕들이 여기서 뭐 했냐면 이 길을 오가면서 전쟁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이 전쟁을 하는 도로가 가나안 땅으로 가는 가장 빠른 길이었던 거예요. 이 길로 이동하면 열흘 정도면 충분히 갔어요. 근데 이스라엘은 당연히 그 길로 갈 줄 알았죠. 애굽에 지금 출애굽하고 나왔잖아요. 10가지 재앙을 보이고 나왔잖아요. 대단한 거예요. 그 당시에 애굽이 가장 강대국이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지금 바로의 코를 납작하게 하고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출발을 해요. 출발을 하는데 당연히 이스라엘 마음에 뭐가 있었겠어요? 야, 저 전쟁을 하는 저 대로로 우리가 가더라도, 왕들의 길로 가더라도 우리는 이길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확 틀어버리시는 거예요. 이 길이 짧을 줄 알았는데 안 짧은 거예요. 이 길로 열흘이면 갈 텐데 못 가는 거예요. 그런데 18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길이 아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의 길로, 그러므로는 이 말이죠. 그 이유로,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의 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회를 지어 나올 때에, 자, 중요한 것은 홍해 광야 길로 돌린 것은 이 스토리를 하나님이 당당히 지금 성경에 기록돼야 한다는 거예요. 나는 그들을 돌렸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들에게 그러는 거예요. 나는 너희를 돌렸다. 왜? 하나님, 내가 여기 있어야 되죠? 왜 하나님 내가 여기서 멈춰 있어야 되죠? 하나님 왜 일을 진행시켜 주지 않죠? 라고 물을 때 하나님이 오늘 답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랬어. 왜요? 20절에서 좀 상세히 이동 경로를 봅니다. 그걸 참고로 보면 경로가 아주 이상해요. 여러분 지금 북동진에서 지도를 보면 가나안 땅을 해서 부지런히 가도 추격을 당해요. 애국 군사한테. 근데 반대로 애굽 땅은 남쪽 방향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엉뚱하게 홍해를 끼고 애굽으로 역주행을 하는 거예요. 애굽에서 나왔는데 홍해를 끼고 이렇게 도는 거예요. 다시 애굽으로. 이상하지 않아요?
아마 사람들이 굉장히 웅성거렸을 거예요. 처음이었으니까. 왜 빠르고 편한 길을 가고 왜 모세가 이렇게 가지? 여러분 이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혹시 있는데도 눈치 못 채고 있으면 이거 문제가 커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돌리는데 돌리는 이유를 못 찾는 거예요. 우리도 원하고 기도했던 길이 아닌 딴 길로 인도받는 경험이 있어요. 제가 예언하는데요. 앞으로도 우리는 계획한 길로만 가지 못할 거예요. 할렐루야. 예언의 은사가 임했어 지금. 왜 그래야죠? 하나님이라고 부르신다면 광야 여정에서 가장 큰 혼동은 내가 원하는 길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경계에 선 사람이에요. 내가 원하는 길,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는 길. 내가 원하는 길과 하나님이 인도하는 길. 저와 여러분은 17절에서 말하는 빠른 길, 블레셋 사람의 길을 원해요. 세상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길, 편하고 빠르게 성공할 길을 원해요. 그런데 거기에 무서운 손길이 기다리죠. 17절에 왜 그들을 막으셨어요? 너희를 돌리는 이유는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갈까 하였습니다. 거기엔 피비린내 나는 전쟁이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 길에 숨어서 도사리고 있는 적을 보질 못해요. 여러분 그 일대를 장악한 블레셋은 절대 비켜주지 않아요. 하나님은 애굽을 나오기 직전에 11장 2절에 한번 볼까요? 11장 2절에 보면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 패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자 지금 이제 출발할 거란 말이에요. 이사할 거란 말이에요. 가나안 땅을. 그런데 지금 주인이랑 이웃 사람들한테 야 금 내놔 그러라는 거예요. 왜요? 지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애굽의 종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인한테 가서 금 내놔, 금귀걸이 내놔, 코걸이 내놔, 목걸이 내놔 그러라는 거예요. 근데 줘. 할렐루야. 그거를 치장을 하고 지금 나왔어요. 요럴 길 갈 줄 알고. 근데 그게 40년 된 거야. 애굽인들에게 금은보와 재물을 요구하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이 지금 화려하게 치장하고 애굽을 나온 거예요. 하나님은 광야길에서라도 성도들을 초라하게 끌고 다니지 않으세요. 치장시켜갖고 끌고 다니셔서 얼마나 짓궂죠. 나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너무너무 짓궂죠. 그 주님이 묻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야 내가 너 왜 그렇게 했게? 이 광야의 길에서라도 하나님은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치장을 하고 있는데 그 도둑 같은 블레셋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그냥 놔두겠어요? 다 도륙하죠. 다 뺐죠. 이스라엘은 벽돌이나 만들고 노동만 하던 사람들이에요. 전쟁에 대한 걸 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전쟁이라는 문제를 감당할 그릇이 안 됐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아마 이스라엘 사람들은 출애굽을 하면 정신없이 애굽을 향해 도망을 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는 인간의 경험과 기술이 통하지 않는 곳이에요. 실제로 이스라엘의 광야는, 저는 이스라엘 광야를 실제로 가보지는 못했지만 지형적으로 보면 거기 사람이 여러 날 생존을 못하는 땅이에요. 오롯이 하나님만이 광야에서 살 수 있게 하는 방법을 아세요. 너희의 인생이 광야이기 때문에 나는 그 살 수 있는 방법으로 너희를 보호하겠다고 오늘 약속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비추어 볼 때 한 가지 영적인 원리를 발견하게 되는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은 대개 내가 나와서 싸우는 길이기보다는 내가 죽는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장담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는 길, 하나님이 인도하는 길은 내가 싸우는 길이 아니라 내가 죽는 길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광야를 통할 수 있는 길은 블레셋과 싸우는 길이 아니라 홍해에서 죽는 길이었다는 것이죠. 내 앞에 문제와 적군들과 맞서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늘 달라붙어 싸우려는 나의 옛사람이 홍해 바다에서 죽고 성령의 힘으로 매일매일 우리는 다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날마다 십자가에서 죽노라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광야에서 잘 사는 길은 죽는 길이에요. 여러분, 이 광야 인생길이, 여러분의 고난의 길이 제가 말하는데 짧게 할 수도 있어요. 빨리 죽으면. 할렐루야. 근데 빨리 안 죽어. 우리가 죽으면 사실 더 잘 이기면서 살 수 있어요. 왜요? 하나님이 마음껏 일하시거든요. 성령님이 내 속에서 마음껏 일하시거든요.
저는 예전에 가끔 간증하지만 그 정신질환자들 우리 교회에 있었잖아요. 우리 교회에 있었어요. 그래서 아무리 설교를 해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눈을 보면. 너는 지져라. 나는 듣겠다. 빨리 점심이나 주지. 다 그런 얼굴로 앉아있어요. 그러면 성격이 얼마나 급한지 막 찬양 인도를 하고 막 통성 기도를 하는데 저기서 히치키치키치키 웃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는 통성 기도 눈 감고 인도를 못했어요. 정신질환자 많으면 눈 뜨고 인도해야 돼요. 왜요? 갑자기 번쩍할 수가 있어. 마귀들이 역사하기 때문에 때릴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눈 뜨고 기도를 해요. 거의 그런 기도는 그렇게 해요. 그런데 키치키치 웃는 게 보이잖아요. 열이 받아갖고 성질이 급하니까 이제 찬양 인도를 끝나고 뒤로 가잖아요. 그러면은 주먹으로 머리통을 한 대 빡 때리고 가는 거야. 실제야 실제. 우리 교회가 길었잖아요. 그러니까 걸어 나가다가 열 받아가지고 빡 때리고 가. 눈 감고 기도 안 해. 그리고 기도 대고.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그들을 이기는데 하나님이 그런 상황에 나를 던져놓은 게 나 죽게 하려고 그런 건데 내가 내 방법대로 사는 거예요. 내 방법대로 사는 거예요. 나중에는 그 집사님이 하도 저를 화나게 해가지고 저보다 몇 살만 남자 집사님이에요. 그분 총각이었는데 결혼을 못했죠. 오래 정신질환자였기 때문에. 나중에는 너무 화가 나게 해가지고 그런데 제가 그걸 깨닫고 나와서 나중에는 저를 화가 나게 할 때 제가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집사님 쳐다봐요. 저요 집사님이 그래도 이제 화 안 나요. 고마워요. 나를 다뤄줘서 고마워요. 하나님께 쓰임 받으셨네요. 그랬어요. 그 뒤로는 저한테 화나게는 행동을 안 해요. 왜? 건드려봤자 화를 안 내거든. 그래서 광야는 뭐다? 내가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싸우도록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전쟁을 만나면 분명히 도망쳐서 어디로 도망가요? 애굽으로 도망갈 줄 알았어요. 다시 가서 종살이 할 줄 알았어요. 우리가 저 길로만 가면 잘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이 거기를 안 보내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건 내 생각이지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높고 깊으셔요. 사실 잘 되는 길이 아니었던 거예요. 돌이켜보면 하나님은 우리가 내 자녀의 마음을 헤아리듯이 우리를 헤아려 주시는 분인데 쟤들이 저런 문제를 만나면 포기하고 그냥 쭉 갈 텐데 이 시험은 너무 과해서 못 이길 텐데 이 충격은 버텨내지 못할 텐데 하나님이 눈높이를 완전히 우리와 낮추시고 우리에게 맞는 길로 골라서 지금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싸움을 못하는 사람들이 나중에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나가서 싸우잖아요. 곡괭이 들고 나가서. 강해졌죠. 광야 인새끼들이 강해진단 말이에요. 주님은 갓난아이의 부모처럼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참된 부모는 진짜 정신이 바로 박힌 부모는 갓난아기가 단 거 좋아한다고 초코 케이크 사주지 않아요. 왜요? 먹으면 탈나요. 죽을 수도 있어요. 아무리 내가 먹어서 야 이거 진짜 달달하고 맛있다라고 해서 갓난아기한테 초코 케이크를 먹이지 않는다니까요. 왜요? 위험하니까. 너무 맛있지만 위험해서 안 먹여요. 오늘 말씀에서 블레셋을 만나 시겁할 이스라엘의 마음을 헤아리시는 하나님이 우리 인간 부모만 못하게 우리를 인도하시겠어요? 믿어보세요. 하나님은 가장 선한 길로 우리를 이끄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안심하고 믿음의 정을 희망의 길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업적을 남기는 데 관심 있는 분이 아니에요. 김강희 목사가 100명, 1000명 목회하는 거에 관심 있었으면 1000명, 10,000명 성도 붙여주셨죠. 그거에 관심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김강희 목사가 네가 어떻게 내 앞에 올 때까지 나의 형상을 회복하고 오느냐, 옛 자아가 죽고 새 사람을 입은 성령의 사람으로 살다가 오느냐, 천국에 들어올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죄 아래 있지 아니하고 죄 아래 해방된 자로 오느냐에 관심이 더 많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들이 봉투에 얼마나 헌금을 넣는가에 관심 있지 않아요. 오늘 내 앞에 와서 너희들이 일주일 동안 지은 죄를 얼마나 낱낱이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운 마음으로 새 은혜를 받을 준비가 되었느냐, 너희들이 일주일 동안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다 왔느냐, 여기에 관심이 더 많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다른 것들에 너무 관심이 많아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안심하며 이 믿음의 여정을 희망으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절대 우리 망하게 두지 않으세요. 하나님 절대 우리를 이렇게 두시는 분이 아니에요. 이 과정이 있는 거예요. 과정이. 그런데 오늘 본문의 19절에 특이한 일이 하나 끼워져 있어요. 모세가 요셉의 요구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요구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셨습니다. 자, 요셉의 유언이 있죠. 자, 요셉이 모세가 애굽에서 나올 때 350년 전에 요셉이 죽었어요. 유고를 메웠다는 건 뭐 거의 없다는 상태죠. 그런데 이제 요셉은 아마 애굽에 있었기 때문에 그 추측을 해보면 미라장을 했을 거예요. 오래 유지될 수 있도록. 그런데 이들이 요셉의 유고를 메고 나갈 때 어떤 생각을 했을까? 요셉의 유언이 뭐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내가 비록 여기에서 애굽에서 죽지만 하나님 반드시 너희를 꺼내실 거야.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를 분명히 그때 내 유고를 갖고 나가라 그랬어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사람이 묻힐 땅이 아니거든요. 거룩한 땅이 아니거든요. 요셉의 말대로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셨어요. 그거를 모든 민족에게 보이기 위해서 모세가 유고를 갖고 이스라엘 자손 앞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애굽 왕 바로의 종살이에서 벗어난다는 것은 여러분 그 당시에 불가능한 거예요. 일본이 식민 지배하던 우리 민족을 자유롭게 살라고 풀어준다는 게 그 당시 국민들에게 우리 선조들에게 상상이 안 갔을 거예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풀려난다는 것은 지구 역사상 가장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요셉의 말대로 근데 기적같이 하나님이 찾아오셨으니 이제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신 일만 남았다는 것이죠. 요셉의 유고를 볼 때 이스라엘은 남은 약속을 믿고 오히려 희망을 보게 됩니다. 그 유고를 바라보면서 죽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요셉의 희망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이 광야에서는 이들을 실제로 인도하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있었어요. 오늘 본문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제가 자세히 설명하지 않았지만 지금까지 인도하실 그 약속을 이제는 눈으로 보여지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장면입니다. 광야를 내리치는 강렬한 태양을 구름 기둥이 막아줘요. 여러분, 광야로 나가서 그 사막길로 갈 땐 그늘이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구름으로 막아주신 거예요. 그 태양을, 그 강렬한 태양을 구름으로 막아주셨던 거예요. 생활할 수 있도록. 급격히 기온이 내려가는 광야는 여러분 밤에는, 낮에는 여러분 45도고 밤에는 영하로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 체감 온도가 얼마나 크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른 것이 아니라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보호하십니다. 특별히 광야의 밤에는 이 밤에 이 불뱀이 다녀요. 그래서 이 불뱀이 나중에 튀어오르는 사건도 있죠. 이 불뱀은 모래 속으로 다닌단 말이에요. 그가 점프를 하면 1.5까지 한대요. 그러니까 사람을 막 뛰어 올라서 물어 죽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불이 있을 때는 뱀들이 잘 안 나타나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장 적절하게 은혜를 주신 거예요. 어디서? 우리가 싫어하는 광야에서. 이 속에서 이스라엘이 빨리 이끌어주면 좋았을 텐데 계속해서 여러분 출애굽기를 이제 읽어보세요. 40장까지 계속해서 자와의 싸움에서 실패를 해요. 모세를 멱살잡이를 하지 않나, 불평을 하지를 않나, 나중에는 하나님까지 원망을 하지 않냐,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냐, 하나님의 존재까지도 의심하게 되는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오늘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단순한 기후현상이 아니라 현실적인 성도들의 삶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라면이 필요한 자에게 라면을 주세요. 하나님은 쌀이 필요한 자에게 쌀을 주세요. 하나님은 물이 필요한 자에게 물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 현실적인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현실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축복해 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큰 축복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정말 크게 쓰임받을 수 있는 비전을 갖고 있다면 먼저 이 광야에서, 오늘의 이 돌아가는 홍해길에서 우리의 자아를 돌이켜보며 자아를 먼저 죽이세요. 내 계획과 내 생각과 내 판단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싸우게 하세요. 너희는 잠잠하라.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께 봐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하나님이 너희를 대신하여 싸우리라. 우리가 할 것은 잠잠히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거예요. 이제 오늘 이 시간에 성령께서 내주하시며 함께 일을 걸어가시는 상징인 구름기둥과 이 불기둥 방향을 지시하시고 언제 떠나고 머물지를 정해주시는 매일의 인도자이신 우리에게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지금 우리 눈에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언제 걷기 시작해야 되는지, 언제 나아가야 하는지, 언제 멈춰야 하는지 성령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알려주신다는 것이죠. 우리 내 발의 등불이 되고 내 길에 빛이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지금도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이 메시지 속에서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인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도심의 가족 여러분, 때로 우리는 오랜 시간 광야를 걸을 때도 있어요. 굉장히 힘든 시간이죠. 버티기 힘들 수도 있어요. 그때 우리는 지치고 피곤해서 한없이 초라해 보인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광야를 행군하는 이스라엘은 거대한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비유를 받으며 무서운 광야를 살아남은 전설적인 민족으로 세상에 소문이 났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삶이 찬란하지 않다 하더라도 주님이 우리 안에서 커질수록 우리는 찬란한 비전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내 삶에 가장 빛날 때는 성공하고 사랑받고 건강하고 많은 것을 누릴 때가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을 온전히 지배하는 그 순간 나는 가장 빛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순간이에요. 그때가 사람들 눈에도 가장 빛나는 모습으로 우리가 남겨진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결국 충만케 하셔서 축복의 장소로 인도하실 거예요. 출애굽의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이스라엘을 떠나지 않은 것처럼 오늘 여러분의 삶도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충만에 임하여서 이제 우리 모두 희망의 길을 향하여 오늘 이제 2021년의 남은 날을 출발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이곳까지 이끄셨다는 그 확신을 믿고 나아갈 때 우리 앞에는 희망이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